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5일 목요일 말씀 변형되신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엿새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어지신 모습의 제자들로서는 체험인 거죠. 이 놀라운 광경과 이 체험이 언제 일어났는가 했더니 엿새 후라고 그러고 있어요. 엿새 후는 무슨 일 이후에 엿새 후입니까? 그건 이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죠. 진면목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효력 있는 모든 만민에게 있어서 효력 있는 그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는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있었죠. 아직 그 길을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 가시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호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제자들은 그 이후에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신 죽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묻지도 못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물어보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마치 자식들이 어린 자식이 부모가 혹시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날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모를 불안감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은 부모가 또 얘기해 주죠. 아니야, 아빠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난 너와 늘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혹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바 되어지면 나는 너를 반드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어진 모습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음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광경과 음성 사이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황홀한 마음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무되고 황홀한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의 그 광경을 이 체험케 하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혹은 제자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물론 부활하신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살아나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만 생각나는 거지 부활하신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뒤에 것까지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얼마 전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으나 그 고백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따른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생 얻을 것에 대한 확신과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정 속에서 좀 성숙한 사람들이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에 그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르기도 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단 말이죠.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보다는 앞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되어질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형통한 길,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길이.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아니 왜 몸이 더 아파? 그리고 일은 왜 더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인데 사명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움을 향하여서 계속 가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에 이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으면 그 피로가 누적되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게 되어져요. 여기까지인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나? 이런 지경까지 이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견디기 힘들 만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압박감 때문에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한 발도 디딜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할 때면 이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라고 하신 일이라고 나는 여겼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주님의 임재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막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떨어지죠. 그리고 놀랍게요. 정말 벼랑 끝에 내 심령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격려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항상 읽었던 내용인데 느닷없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그냥 뚫고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격려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대다수의 날들이었는데 그날만큼 내가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런 낙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털퍼덕 앉아있은 그 순간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가운데서 격려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마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격려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면전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놀랍게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황홀하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굉장한 황홀경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상의 만남이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체험은요, 어떤 작용이 있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 이해력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큰 격려를 받게 되어져요. 물론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하여서 삶 속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대개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 고난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큰 격려와 용기와 힘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일들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놀랍도록 힘이 생기는 그때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준호 성도님은 지금 막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날은 확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갑자기 다리가 통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막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에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광경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광경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보낸 일에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있는 요한은 그가 아주 연노해져서 다른 동역자들도 다 순교하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있을 그때에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자신의 동료들은 다 죽고 교회의 그러한 압박감은 굉장히 극에 달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그 요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그 요한이 놀라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엎어져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성육신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가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죽은 듯 엎드려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 예언의 말씀들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 그가 그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여서 보낼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견디고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